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8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관계없는, 이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작용하는 그 영향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자들이 우리가 참으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31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있고 가짜 제자가 있고 자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자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의 말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짜는 뭐냐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칭 제자는 뭐냐면 예수의 말씀은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말씀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기 의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사람은, 가짜는 아예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보기는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지식이고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참제자는 예수의 말씀이 작용하는 그 영향권 속에 전적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 그 로마서 설명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있으면 나는 예수의 말씀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몸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말씀하시고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면요, 뭐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허튼 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라,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뭐든지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 있는 조건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내 말의 영향력 그 안에 살아가면, 전적으로 내 말을 듣고 따르고 살아가는 자이면 너희가 뭐든지 구해봐, 내가 다 주마, 다 이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사람은요,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러면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지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말씀 밖에 있으면서 막 구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에게 상달조차 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건요, 내 죄를 자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그때는 우리가 성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거 생각나는 그런 죄만 자복하겠죠.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기의 존재 자체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희망은 회개입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를 잘못 이해하면 왜 교회는 자꾸 목사는 회개하라고만 하느냐, 희망이 없다. 아니에요. 참다운 회개만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얻는 길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예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죽어야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그냥 차치해버리고 그냥 우리가 뭐든지 너희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심은데요, 그런데 뭔가 순서가 잘못되어졌고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은 들여서 열심은 내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바리새인하고 똑같아요.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왜 형식적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종교 행위가 형식이었지, 그들이 다 틀린 건 아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말씀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수고함, 애씀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 말에 거하면 이거예요. 31절의 키워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전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요한이서 9절에도 보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안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절대 알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다고 그래요. 그 아는 건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심성에 의한 그냥 일반적인 신 개념이에요. 일반적인 신을 알듯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반 다른 잡신들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을 보지 않는 내가 주님을 영접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건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과격한데, 어떻게 우리 보고,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마치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진리는요, 뭐냐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진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왜? 말씀 안에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그 어둠이 상징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예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탐욕.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뭐야? 그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거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알아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요 얽매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냐면,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율법, 그러면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죄인, 그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 율법이 그 사람들을 결국은 죽이는 꼴이 된 거예요. 원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이 이제 우리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예요. 그건 다른 말로 로마서 8장 4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고 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 자는 그냥 그걸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이고,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 받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내가 금식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거 아니에요. 복 받는 길은 딱 하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걸 다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다 통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 성도가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참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왜요? 우리가 본 말씀에서 우리가 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처음부터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향해 있어야 돼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엄청난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뭐 내가 남한테 뭐 커피 한 잔 사주고 내가 남한테 밥 한 그릇 사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나쁜 짓 안 했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특별히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정말 한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걸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이걸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말씀 밖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거는 하나님 앞에,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가 많은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 말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라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제자가 되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얻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 길을 막아요. 적그리스도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내 믿음에 육신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믿음으로 끌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건요, 당장 좋은 거죠. 하하호 하는 일에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결국은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복 받는 백성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많고 하나님한테 바라는 것이 많은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건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신명기서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그렇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구하기만 해요. 앞에 조건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요즘 움직임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선구자적인 위치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회개의 물결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운동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먼저 탑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추울 때 사람들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려우면요, 사람은 그 어려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보면 아주 집단 이기주의나 가족 이기주의나 개인 이기주의가 점점 흥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시대가 어려워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기주의자가 되는데 그럼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요, 룻기서를 보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주신 땅 베들레헴에서 가뭄이 드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살려고 모압 평지에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잖아요. 엘리멜렉 죽었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후에 선물로 주신 땅을 지 마음대로 떠났잖아요. 그리고 거기 와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살려고 갔는데 죽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딱 붙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죽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도 받고 그 안에서 희망도 얻고 그 안에서 길을 제시해 주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포커스로 지금 말을 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자유의 개념은 죄, 죽음의 개념이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들이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는 거잖아요. 육적인 것,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큰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관심이 다르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이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이에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요구하는 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예수께서는 지금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왜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34절에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말하는 진실로 진실로는 잘 들어, 이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34절에서 36절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아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어떤 그 피지컬하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 짓는 죄의 종 아니냐, 거기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죄된 삶이 정리가 되어야 그건 정말 예수 만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적이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특별히 어저께 금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유관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한 그것, 그 자유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얻을 것이다. 즉 아들이 너희의 죄를 사해 주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음성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죄 문제를 자복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출발은 오늘 우리가 31절에 나와 있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전적으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가 정말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고 우리에게 정말 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악한 데 쓰지 말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얘기하셨고, 또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게 뭐냐면 전부 다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내가 참으로 자유한 자냐,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내가 자유한 자냐, 그 자유를 내가 자유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딱 대답이 있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즉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또 성령이 우리를 정말 자유하느냐 자유하지 않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메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들, 주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보증할 수 있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의 성령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